아이들이 미워져서가 혼내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이제 이 아이들은 그 시기를 벗어나서 성장을 해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혼을 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많아지게 되고 또 그 하지 말라는 것을 또 하게 되었을 때 또 한 번 더 이야기함으로써 또 혼을 내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 둘씩 깨우치게 함으로써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제 배우는 것들이 많고 성장하게끔 만든다는 것이죠. 부모의 희망으로서 또 교회 또한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 어른들은 또 앞선 인생을 또 먼저 살았던 선배들은 이 아이들에게 조금씩 알려주면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몸은 계속해서 자라가고 있는데 그 이면에 이 지적인 모습들 또한 사회적인 이러한 사회에서 필요한 모습들이 이 나이에 비해 갖춰지지 못하게 된다면 부모들이나 아니면 우리 주위의 어른들의 또한 근심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초래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러한 근심을 불러오는 자들이 또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 오늘 이 편지를 쓴 이 저자는 앞선 장들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것에 대해서 소개를 할 때에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분, 그리고 레위 계통의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신 제사장, 그리고 멜기세덱, 오늘 이 바로 앞절에 있던 5장 10절에서 보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신 대제사장이신 분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증언을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오늘 5장 10절을 마무리를 하고 나서 다음 본론으로 이제 나아가야 하는데, 그러한 시점에서 예수님에 대한 앞선 설명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대제사장이시다, 레위 계통보다 더 뛰어나신 제사장이시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시는 대제사장이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설명이 편지를 읽고 있는 자들 중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 저자의 설명이 어려워서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증언,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문제가 있음을 과감히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너희에게 문제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점검해 보아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지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자신이 계속해서 말하고자 하는 이 본론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이해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자신의 할 말만 쭉 하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들에게 약간 본론에서 벗어나서 너희들에게 지금 정말 심각한 영적인 문제가 하나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을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었던 5장 11절부터 6장 8절까지를 읽어보면 그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뒤에서 5장 13절 그리고 7장에 보면 다시 멜기세덱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이어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지금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았자 너희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지금 이 문제부터 너희들 지적하고 내가 나아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가 질책하는 성도들의 이 영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 히브리서 저자의 지적은 어떠한 교훈으로 와닿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이 히브리서 저자는 무지한 성도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 11절에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의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이 어려우니라 라고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분명히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이것에 대한 참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용하였던 이 멜기세덱에 관한 비유,
그것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 예수님에 대해서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 멜기세덱의 반차,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 성도들의 관심이 여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가 정말 열심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봤자 이들이 이해를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그래 뭐 좋은 말이겠지, 뭐 뜻깊은 말이겠지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알기를 귀찮아하는 모습이 이 성도들에게 보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배우는 것에 게을렀습니다. 마치 힘든 일을 꺼려하면서 이 힘든 일을 외면하는 그러한 일꾼가의 모습처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것을 게을리하고 회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게으름은 결국 성도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철부지 아이로 계속 남아있도록 만들어 버렸습니다. 저자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2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무슨 말입니까? 성도들이 영적인 가르침을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이 말씀이 나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정말 온 사고력, 이 지식을 다 이용해서 이렇게 적용하려고 힘쓰고 배우려고 힘쓰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일부러 귀찮아서 힘들어서 더 이상 배우기가 싫어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땅히 선생으로서 다른 이들에게 또 말씀에 또 다른 초보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이 신앙의 경력이 쌓였음에도 그렇게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초보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줘야 되는데 도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섬김을 해야 되는데 섬김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그러한 성도의 위치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비슷한 질책을 남기기도 하였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는 이렇게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읽었을 때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배려심이 많았구나, 정말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였으면 이렇게 대할까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도 똑같이 질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쯤이면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될 성도들인데 너희들이 아직도 젖을 달라고 떼쓰는 아이와 같이 지금 너희들이 믿음의 성숙이 덜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지금 단단한 음식으로 너희들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젖을 주면서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이 히브리서 저자나 사도 바울이나 이러한 편지를 쓰고 있는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제 그 정도 신앙의 경력이 쌓였으면 어느 정도 믿음의 깨우침을 얻고 자신들이 하고자 하는 말에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못하고 있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고 그냥 좋은 말이겠거니 넘어가 버리고 그냥 무시해버리고, 이러니 복음을 좀 알차게 전하고 싶어도, 좀 깊이 있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니 이 저자는 얼마나 답답해하고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저자가 말하는 무지는
복음에 대해서 전혀 들어보지 못한 자들에 대한 질책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서 예수님이 누구야? 너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이렇게 그런 모습 때문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너 그것도 몰라? 라고 하면서 질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또 복음을 영접하여서 교회의 일원으로서 성도로서의 그러한 지위를 얻고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대해서 신앙의 이러한 영적인 문제, 영적인 이러한 모습에서 게을리하여서 더욱 깊은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무지, 더 이상 알려고 하지 않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무지, 그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은 당연히 교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또한 윤리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들, 그냥 허울 뿐인 성도, 교회에 출석만 하는 성도의 모습으로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벗어나게 되면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이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떳떳하게 이야기합니다. 나 교회 집사야, 나 교회 권사야, 나 교회에서 장로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배움에 있어서 연단을 받은 장성한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가지게 되지만 아직 젖을 못된 그러한 미성숙한 어린 자들은 여전히 무지함 속에 갇혀 있는 것입니다. 한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 이 영유아부에 있다 보면 가장 먼저 주의해야 될 것, 이 막 걷기 시작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가장 주의해야 될 점이 무엇이겠습니까? 입속으로 뭐가 들어가는지 항상 집중을 해야 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영유아부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하람이, 민서, 그 다음에 시우, 지우 뭐 이렇게 아이들 이렇게 보다 보면 계속 입으로 뭘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계속 반복적으로 넣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이 아이들은 뭐 한 번 넣으면 안 된다고 하면 다시는 안 넣는 게 아니라 또 집어넣고 또 집어넣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 어린 성도들, 이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고 알려고 하는 것에 있어서 귀찮아하는 성도들, 이러한 성도들이 이제 더 높은 단계의 지식을 추구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똑같은 일만 반복하게끔 말하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내가 지난번에 말했잖아. 내가 지난번에 말했는데 아직도 알지 못하는 거야? 아직도 깨우치지 못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 편지를 읽는 성도들처럼 우리도 꽤 오랜 시간 복음에 대해서 들어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이 그저 막연한 느낌 속에서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에 대해서 난 이미 수년 전에 다 배웠다라고 여기고 이 이상 배울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만심에 빠져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것은 그저 글을 읽는 것과 마찬가지로 글을 읽고 그냥 넘어가는, 이것에 대해서 무슨 의미인지, 왜 이러한 말씀을 하셨는지 전혀 관심이 없고 습관적으로 그냥 성경을 읽어 나가기에만, 그래서 장수를 채워가기에만 바쁜 그러한 말씀을 읽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주일 매번 선포되는 그 말씀, 뭔가 비슷한 것 같아서 더 이상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늘 훈련되어야 합니다. 올림픽 나가는 선수가 메달을 목표로 달려갈 때에 그들에게는 절대 쉼이 없습니다. 메달을 얻기 전까지는 똑같은 운동을 반복하더라도 이 운동선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힘든 것이 아니라 똑같은 운동을 계속 반복해서 힘든 겁니다. 오늘도 똑같이 어제 운동장 15바퀴 돌았으면 오늘도 15바퀴 돌아야 되고 메달 딸 때까지 계속 똑같은 운동을 반복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든 것이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메달을 따기 위해서 그 인내를 하면서 그 힘든 것들을 다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훈련에 매진하고 또 매진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모습으로 끊임없이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묵상하고 알려고 또한 관심을 가지고 왜 이러한 말씀이 나왔는지 또한 이 말씀을 두고 간구하면서 지혜를 구하면서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데 이 뒷말씀을 우리가 더욱 유심히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좀 익숙한 말씀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루어져 가야 되지? 왜 아는 일에 힘써야 되지?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야 되지? 라고 했을 때 14절에서 그 답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며 힘쓰고 또한 이것에 머물지 않고 계속해서 훈련받고 더 깊은 차원의 그러한 말씀을 깨닫고 지식을 얻기 위해 힘쓰면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또한 주변의 온갖 세상의 가르침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저럴 수도 있겠는데 하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배움에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굳건히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렇게 하지 못하는 히브리서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안타까움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조금만 세상의 이러한 험난한 아니면 교묘한 가르침에 흔들리고 또 옛사람으로 돌아가고자 하고, 그러면서 점점 이 믿음이 모래 위에 쌓은 성처럼 정말 흩어져 버리는, 무너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볼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이러한 무지 속에서 미성숙한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지하다는 것은 한 사람을 미성숙하게끔 만듭니다. 저자는 이 미성숙이란 말을 초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이러한 시기를 거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다가 초보의 시기를 거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예수님을 믿은 선배들은 이러한 초보들, 새신자들이 들어왔을 때 성심성의껏 가르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신지,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무슨 죄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쭉 가르칩니다. 그리고 교회 일원으로서 우리가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공동체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지켜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친절하게 하나하나씩 가르쳐주면서 이 말씀의 초보, 믿음의 초보에게 숙지하도록 계속해서 친절하게 가르쳐줍니다. 어느 정도의 기간을 두고 말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신자가 왔을 때 우리는 일정 기간 새신자 교육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이 끝났을 때 우리가 늘 대예배 시간 때 하듯이 어떻게 합니까? 새신자 수료식을 하면서 이제 그러한 믿음의 이러한 초보에서 조금 더 한 단계 성장함에 그거에 대해서 축하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일정 시간 동안 교회에 적응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또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냥 새신자 교육이 끝났다고 해서 일반 성도들처럼 똑같이 대해주는 것이 아니라 또 뭡니까?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또 친절하게 또 사랑으로서 교제하면서 이렇게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주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세례받는 그 시간까지, 이 새신자가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를 받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옆에서 계속해서 도와주고 또 잘 숙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어디까지나 무엇을 다지는 기간입니까? 기초를 다지는 기간입니다. 기초를 다지는 기간이지 더 큰 것을 가르쳐주는 기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져진 기초 위에서 양육 교육을 더 받고 이제 제자 교육이나 더 심오한 단계의 그러한 깊은 단계의 교육을 받았을 때 더 성장해 나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과정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는 이렇게 웃기고도 슬픈 말이 우리에게 종종 들리곤 합니다. 어떠한 말입니까? 내가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도 새신자다.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나 아직도 새신자야. 아직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 10년 동안 다녔는데 교사 이렇게 뭐 중고등부나 유초등부나 이 교사 헌신할 것을 이제 제 이름 들어왔는데 나는 덜컥 겁부터 나. 뭔가 가르칠 것도 없고 난 진짜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겸손해서 하는 말일 수도 있겠지만 진짜 아무것도 몰라서 뭘 가르쳐야 될지 몰라서 이러면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까? 기초도 제대로 다지지 못한 성도, 이것이 바로 미성숙, 말씀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10년 동안 교회를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복음과 예수님에 대해서 그리고 말씀에 대해서 더 이상의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지 그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난 뒤에 더욱더 하나님께 헌신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며 헌신된 또한 지체로서 성장해 가야 되는데 세례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처럼 지내는 성도들도 꽤 많이 보게 됩니다. 이제 난 세례 받았으니까 끝. 교육은 이제 더 이상 없어. 난 이미 다 큰 성도가 되었어.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더 심한 경우에는 세례를 받기 전 내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는지 까먹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절에서 저자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라고 말입니다. 초보의 모습에서 우리 이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그들이 초보였을 때 가르침 받았던 것들, 오늘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2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기초 단계에서 무엇을 배웠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거 너희들이 다 배웠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례받는다라는 것이 어떠한 의미인가, 세례라는 것이 우리가 거듭난다는 것이, 그 거듭난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어떠한 의미인가, 왜 우리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 또한도 너희들이 가르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 너희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다, 이것 또한도 우리가 다 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때에 영원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도 우리가 배운 것입니다. 이제 이 가르침, 이 도의 초보에서 가르침에서 이제 벗어나자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중요한 기초이긴 합니다. 근데 여기에만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것을 이제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 마냥 안심하고 안주하고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이 신앙의 기초 위에 더욱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어 가야 하는데 열매는커녕 아직 그 기초에서 벗어나지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즘에는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배운다고 하는데 제가 초등학교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배웠던 것이 가나다라였습니다. 중1 때 ABCD를 배웠습니다. 뭐 그 전에 좀 배운 적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 정규 교육 과정이 가나다라 ABCD부터 먼저 시작하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가나다라를 다 깨우치고 글자의 조합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다 깨우쳤으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서 더 많은 지식을 주는 책을 읽을 수가 있어야 되고, 또 영어를 배웠으면 영어에 관한 또 책을 읽고 또 영어 회화를 해야 되고, 이렇게 그 더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난 이제 가나다라를 다 배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배우지 않아도 돼 하는 모습과 똑같은 모습으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성도들이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나다라 받아쓰기 시험에 100점 맞았으면 그것이 믿음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 아는 것처럼 이제 난 100점 맞았으니까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저자는 더 나아가서 이것을 이제 탈피하자. 그래, 너희들 거기에 대해서 100점 맞은 거 인정할게.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더 심각한 경우에는 내가 몇 번을 말한 거야. 내가 지금 이 죄에 대한 회개, 죽은 행실에 대한 회개 너희들 들어보지 못했니? 들어봤잖아. 근데 왜 아직도 모르고 있는 거야? 세례를 받는다는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너희들 못 들어봤어? 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습에서 더 이상 탈피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멜기세덱의 반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제 더 깊은 단계에 나아가고자 하는데 내가 또 이 이야기를 또 하는 게 맞느냐는 것입니다. 난 지금 고등학교 수업을 가르치려고 미분 적분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다시 1 더하기 1이 무엇인지를 또 가르쳐야 되겠냐는 겁니다. 너희들 이거 몰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자는 3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이것의 초보, 그리스도의 초보의 단계에서 벗어나서 이제 더 심오한, 더 깊이 있는 말씀에 대한 이해, 그것을 향해서 내가 나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여기에서 머물지 않고 나아가겠다.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 말씀의 초보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 나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숙한 성도로서의 모습으로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기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영역에서나 기초는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기초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는 것이죠. 하지만 이 기초 위에 서게 된 후 우리는 더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충실히 다지고 난 뒤에는 건물이 올라가야 됩니다. 건물이 올라가지 않고 기초가 있는 그 상태만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건축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건축은 건물이 올라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한 대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단한 음식을 소화할 수 있는 성숙한 자로 자라나가야 하는 것이죠. 믿는 자로서 성숙해진다는 의미는 곧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주위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는 단계가 왔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나의 믿음, 나의 신앙에 대한 그것을 지키기에 바빴더라면 이제 신앙에 조금 더 깊이 있는 단계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위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는 모습들을 풍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 5장 12절에서 선생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만약 그들이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고 말씀에 대해서 깊이 묵상을 하고 더 깊은 데에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지식을 얻기에 게으르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이 단계를 밟아 나가면서 완전한 대로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을 하였더라면 그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요? 선생의 직분을 감당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남들에게 더 좋은 이 성경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로서 성장해 나가야 된다.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도움을 주는 자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이 시기에 있는 성도들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지금 정상적으로 밟아 나갔으면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였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앞선 선진들을 보았을 때 믿음의 본이 되는 행동들을 너무나도 많이 한 그 모습을 일컬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인도했던 그 믿음의 선배들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은 자신의 믿음만 챙기기에 급급한 자가 아니라 정말 후대의 사람들도 본이 될 만한 그 믿음, 그래서 선한 영향력,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성숙하게 된다는 것은 나만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 가족,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이러한 신앙의 형제 자매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가 더불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내 이 모습이 일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도움을 주게 된다는 것이죠.
배움에 있어서 게으른 모습으로 인해 무지하고 그 결과가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움에 열심을 내어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위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 또한도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또한 주위의 믿음에 또한 초보에 있는 자들에게 아니면 서로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감에 일조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더 살펴볼 것은 히브리서 저자는 오늘 이 무지와 미성숙이 가져오는 최악의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본문 4절에서부터 8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하였고 그 결과로 미성숙의 결과를 초래하였던, 미성숙의 결과를 얻었던 자들이 결국 개인과 교회 안에서 심각한 재난을 불러 들어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최악의 결과이죠. 그냥 무지하고 미성숙해서 교회에서 계속 도움을 받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일에까지 나아가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바로 배교하는 문제, 변절을 하는 문제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뭔가 듣긴 들었는데 주변에 이 세상의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유대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원래 내가 시작했던 그 복음의 모습을 잃어버린 채 이제는 예수님의 그 복음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지와 미성숙의 결과가 복음에 대적하는 자리에 서게 하게끔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첫 시작은 아마도 너무나도 뜨거웠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에 있어든 간에 전도를 받아서 복음을 영접한 자들에게 있어서 그 뜨거움은 정말 이렇게 돋보이게 되는 것이죠. 뭔가 새로운 삶의 모습을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그러한 모습의 매력을 느껴서 나도 예수님 한번 믿어봐야 되겠다. 예수님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그 호기심에 또한 전도로 인하여서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이렇게 교회의 일원으로서 복음을 영접한 자로 했을 때 그들의 첫 시작은 아마도 정말 이 출처 없는 이 엄청난 뜨거움을 가지고 시작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점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이 교회 다니다 보니까 뭘 배워야 할 게 이렇게 많은지, 알아야 할 게 이렇게 많은지, 이 정도 가르침 받았으면 되지 않았나? 라고 하면서 점점 배움에 게을러지게 되면서 그 열정이 식어버리고 그 믿음이 식어버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더 매혹적으로 느끼는 부분. 그래서 무엇입니까? 내가 교회 다녀봐서 아는데 내 또 뭐 주일학교 때 그렇게 열심히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 라고 하면서 복음을 대적하고 그런 사람들이 알면 좀 교회에 더 나와서 열심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교회에 못 나가게 만들고 더 복음을 가로막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위치에 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를 읽는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 성도들, 이 교회도 이러한 문제가 발발했다는 것입니다. 무지와 미성숙으로 인해서 배교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들이 오히려 앞잡이가 되어서 로마의 앞잡이 아니면 교리의 앞잡이가 되어서 이 복음을 막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예수님의 그러한 복음을 막는 그 자리에 서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하나 둘씩 자신과 같이 만들어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본문 4절과 5절에서 보면 그렇다면 이 배교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렸기 때문에 자신만 차별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토라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 저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6장 4절에서 5절을 보면 배교자들도 과거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모두 누렸던 자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인하여서 진정한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으로 어떠한 자인지, 그래서 정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 은혜, 그래서 구원의 그 길 가운데 서 있었던 그 빛 가운데로 서 있었던 자들이었음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동일하게 그 빛 가운데로 들어오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머물도록 은혜를 베푸셨던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이한 빛에 들어오게끔 모두에게 허락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배교, 지금 현재 배교한 자들도 이러한 은혜를 맛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여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선물로 주신 것이 또 하나 더 있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니.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다가오는 수많은 유혹과 시험들, 그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그 버팀목,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그리스도인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다 맛보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타락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많은 은혜를 누리고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나아가게끔 만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사역을 욕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박고자 부르짖었던 이 유대인들이 그 피를, 예수님의 그 흘리신 피의 그 유대인들이 그 피를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맹세까지 하면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내어주었듯이 지금 배교하는 자들도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이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마치 동일하게 내리는 비를 흡수한 밭에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놓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와 가시떨기를 내놓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비를 맞았는데,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았는데 어떤 이는 합당한 채소, 올바른 삶의 모습, 올바른 믿음의 성숙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들은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까? 바로 가시떨기와 엉겅퀴를 내고 있는, 정말 쓸모없는, 이들은 다 마지막 날에 어떻게 됩니까? 다 긁어 모아서 불구덩이에 집어넣어야 되는 그러한 믿음의 어떻게 보면 미성숙 정도도 아닌 아예 쓸모없는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이 복음을 영접할 때 이렇게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복음을 영접하였을까요? 내가 조금만 알면 이제 예수님을 배신해야지. 내가 이거 세례만 받고 나고 나면 나 이제 교회 다시는 안 나와야지. 처음 새신자가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왔을 때, 요즘 신천지처럼 이렇게 교회에 처음부터 의도를 가지고 들어오는 일들이 주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지만은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와가지고 나는 세례만 받으면 난 복음을 대적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어느 정도 가르침을 받고 나면 그 가르침의 기반으로 해서 성도들과 계속해서 논쟁을 펼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영접하는 자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무지와 미성숙, 게으름, 이 배움에 있어서 게으름, 그리고 장성한 자의 그 시기를 맞아야 될 자들이 아직도 어린아이와 같이 젖을 사모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 배교의 자리로 나아가게 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초는 무너져 버리고 다시금 옛사람의 길로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단적이지만 그 당시 가장 문제가 되었던, 그래서 이것이 왜 이렇게 배교의 문제가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그 원인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지와 미성숙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배교,
복음의 대척점에 서 있다. 복음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된다라는 단어는 조금 어색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배교라는 단어가 조금 우리 삶 가운데서 조금 어색하게 들릴 때가 있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배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전한 복음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자를 말하는데, 딱히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복음을 내가 게으르고 배움에 있어서 게으르고 조금 믿음에 있어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 모습이 있을지언정 내가 복음을 대적한다? 나는 해당되지 않는 말인 것처럼 들리겠죠. 물론 그러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에게 긴장을 주는 말씀이 곳곳에서 볼 수 있게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이렇게 외쳤고, 또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였고 귀신도 쫓아내었지만은 예수님의 답은, 주님의 답은 이렇게 들려옵니다. 나는 도무지 너를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내게서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결국 말씀의 초보의 상태에서 계속해서 안주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로서의 이 길을 완주해 나갈 것을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길에 있어서 가장 위협이 되는 것이 바로 무지에서 오는 미성숙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배교라는 이 거창한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관심이 없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는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정말 칭송을 받고 정말 이렇게 인정받는 성도로서의 모습 비춰지는데, 세상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 배교라는 거창한 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이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은 아마도 정말 지양하고 버려야 될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무지와 미성숙한 성도의 모습은 좋지 않은 결과를 늘 불러오게 됩니다. 너무 익숙해서, 늘 들었던 말씀이라서, 늘 읽는 말씀이라서 우리가 가벼운 태도로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또 배우는 일에, 또 말씀을 또한에 대한 호기심과 그것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일에 게으른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는 결국 듣는 것에 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미 너희들은 둔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성도들을 보았을 때 너희들이 지금 둔하여지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둔하여져서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너희들이 처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이것이 현재형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게으른 모습이 오게 되면 둔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늘 읽던 말씀인데 그냥 장수만 채우기에 바쁜 말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성경을 100독을 한들 1000독을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나에게 아무런 의미로 다가오지도 못하는데,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늘 성숙을 향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누군가는 걸어가고 누군가는 달려갈 수 있는 그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좀 더디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수도 있고 누군가는 더 많이 내디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는 성숙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보다 내일 우리는 더 진일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늘 말씀 배움에 열심을 내므로 더욱 깊이 말씀을 알아가고 믿음의 장성한 자로 성장하여서 단단한 음식을 맛있게 소화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모습 가운데 장성한 자로 성장하여서 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고 또 믿음의 올바른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저자는 너무나도 심각하게 우리에게 이 무지와 미성숙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것을 알려주고 싶었고 너무나도 많은 것들을 깨우치게 해주고 싶었던 이 저자의 마음이 그들의 무지와 미성숙의 문제로 막히게 되고 답답하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가운데서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는가 늘 점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움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늘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상고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또한 그 마음 가운데 주님 우리에게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늘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 주님께 기도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늘 간구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도 이와 동일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늘 힘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